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월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내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그 수시 전형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날 땀과 그 수고의 결과가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가 누구든 또 그게 무엇이든 현재는 과거의 산물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과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소망하는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미래가 없었다면 굳이 땀 흘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현재는요,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결정하는 것이기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감격의 광복을 맞았습니다. 물론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함께 급격한 국제 정세의 그런 변화도 큰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그날의 광복은 일제 치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걸고 아끼지 않고 수고했던 그분들의 눈물과 헌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지난 1945년 8월 15일은 철저히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 전에 수많은 현재의 삶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바울의 마지막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당시 네로라 하는 그런 실력자들 앞에서 바울이 이제 두 번 다시 갖지 못할 마지막 변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변증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피고석에 있는데 피고가 아니라 마치 증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적어도 이 순간 바울은 철저히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역사적 사건의 산물이에요.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굳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여전히 자기를 신문하는 그 사람 편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 지금 바울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하지만 한편 이 순간의 바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루실 일, 바로 그 일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바라는 게 달랐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바울 역시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전부였다면, 현세의 성공과 번영이 전부였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요, 아무에게나 알려진 일이 아니라 비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바울이 알고자 해서 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든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요, 때가 되어서 반드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바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불러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2번 불러 주셨던 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2번 불러주시죠. 애굽에 있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는 야곱을 2번 불러주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러주시고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던 시기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2번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을 또 한 번 2번씩이나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주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2번씩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분명한 소명이 있을 때, 그리고 긴박할 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부정하고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일컬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요, 불러주시는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모두 3차례 언급하고 있는데 9장, 22장에서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처음 듣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너에게 고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당시 헬라 세계, 라틴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속담인데요, 신을 대적하는 그 행동이 너무나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속담이에요. 이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요, 농부가 소를 몰 때 사용하던 막대기예요. 그 끝에는 보시다시피 철침이 끼워져 있습니다. 여차하면 전쟁용 무기로도 사용됐는데, 이 막대기를 가지고 농부가 소를 자기가 이제 몰고 싶은 대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를 살짝 찌르면은 소가 이제 아프니까 그 주인이 가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고 성질 고약한 소는요, 방향을 트는 대신에 그 가시채를 냅다 뒷발질하는 거예요.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죠. 엄청난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리석고 무모한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나름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의 모든 수고와 노력, 결국은 하나님 당신을 박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무의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죠. 예수 믿기 전에 주변에서 예수 믿자 할 때에 너나 잘 믿어라, 뭐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난히 핍박하고 박해했던 분들도 계셔요. 자녀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은 못 가게 했던 분들도 계시고,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핍박했던 분들 많이 계셔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살면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때 겪었을 그 혼란,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때는요, 정오였어요. 한낮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중동의 정오, 한낮은요 너무 뜨거워요.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 한낮에는 취침 시간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한낮에, 뜨거운 한낮에 다메섹까지 와 있어요. 왜요?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것도 자기 개인의 어떤 객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지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온 자기를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토록 자기가 박해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순간 사울이 겪었을 충격,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마디로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후회와 탄식이 있었겠죠. 얼마나 지난 과거가 안타까웠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요,
목사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좋은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과거에 그랬을까요? 늦게서나마 지난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분들 후회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그런 후회와 탄식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날 예수를 만난 사건이 그의 인생의 BC와 AD를 나누는 그런 분기점이 됐어요. 이후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말이에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인생의 BC와 AD는요, 뭐 우리가 결혼했을 때 아니요, 너 내가 취업했을 때 아니면 성공했을 때 아니고,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이 우리 인생의 BC와 AD를 나누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요, 바울이 당신의 종과 증인이 되게 하셔요. 자, 여기서 말하는 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헬라어 둘로스, 그런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휘페르테스라고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로마의 전투함 배 밑창에서 이렇게 사슬에 묶여가지고 노를 젓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지었지만 집행이 유예된 사람들, 그래서 오직 명령에 따라서 배 밑창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배를 노젓는 사람들, 이가 바로 휘페르테스,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말한 그 증언이 자기 삶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거는 계산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그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삶은 폭주하는 기관차 같았어요. 이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린다면은 자기는 물론이고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만나 주셔서 당신의 종과 증인이 되게 하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마디로 곱비 풀린 그 망아지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께서 돼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를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거, 불러 주신 거, 나 한 사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만나 주셔서 사울처럼 또 다른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이 사울을 만나 주신 줄,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람들의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울을 만나 주신 거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사울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셨어요. 어떤 비늘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게 했던 그 비늘이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게 했던 그 비밀이겠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종종 그 눈이 흐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몇몇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삭이 그랬고 엘리 대제사장이 그랬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좀 약해진 것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그 눈이 흐렸다라고 말하는 데에는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은유적으로 말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쌍태를 품게 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은요, 그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어요. 장자가 기업을 이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만들어주는 그 고기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릴 뻔했어요.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엘리도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최고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데도 그 아들들이 행하는 그 망나니 짓을 못 본 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들이 제사장 그 지위를 누리게 해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늘이 벗겨져서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주변에 우리 성도들 중에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그러면서 수술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아져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이 눈을 밝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당신의 종과 증인이 되게 하신 그 까닭은 또 다른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비늘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 그런데 이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먼저 뜨게 해주시고 사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또 다른 눈이 닫힌 사람들의 눈을 열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울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된 채 총독과 아그리빠 앞에서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어도 바울은요 당당했어요. 굽힘이 없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마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모두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요. 얼마나 자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하늘의 기업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비늘을 벗겨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알지 못하는 이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종과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종과 증인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요, 돈 좀 있다는 사람 많죠. 성공했다는 사람, 출세 좀 했다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공통적으로 그들의 내면은 뻥 뚫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속은 뻥 뚫려 있어요. 그거 뻥 뚫린 자기의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더 자꾸만 바깥으로 외적인 치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 그들의 속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내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겉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안달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똑같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신앙생활을 해도 형식적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엄청난 약속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기대하는 것이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약속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데에는 분명한 사명을 주시기 위함 때문이에요. 삶 속에서 오늘 바울처럼 종과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목사,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의 종과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도 바울이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릴 수 없었다.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 땅에, 이방 땅에까지 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매주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몇 가지의 기준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정말 맞는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바로는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로 결정된다고 했어요. 여전히 세상의 것에 우리가 더 집중되어 있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아직 우리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 내가 지금 삶 속에서 그 예수의 종과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물론요,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휘페르테스 종, 배 밑창에서 그저 고수가 울리는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을 뿐이에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증인 또한 내가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나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르티스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순교자라는 말로도 그렇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종, 증인으로 사는 결과 아무런 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손해와 엄청난 핍박 밖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 예수의 종과 증인으로 살면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 동족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후서를 보면은요, 지난 복음 전도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모두가 다 예수의 종과 증인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종과 증인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종과 증인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회심 이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종과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당연하죠.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부르신 그 예수는요,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잘한 거는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맡겼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인생 전체를 오로지 올인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지난주 오후에 오셨던 김다니엘 선교사님도 그래요. 부목사 때 저랑 같이 사역했고요, 목회에 대한 자질도 은사도 참 많은 분이고 그래서 참 기대가 되는 분이었어요. 더 많이 준비를 좀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탈북민을 섬기라. 사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아직은 낯선 사역입니다. 게다가 동남아 제3국에서 이름 없이 탈북한 그 자매들을 케어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에요. 굉장히 낯선 사역이죠. 그렇다고 뭐 그거 한다고 누구한테 보상받을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날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그 자매들로부터 처음에는 끊임없는 의심과 경계의 그 눈초리, 수없는 거짓말을 또 속아주면서, 무엇보다 선교사님에게 두 남매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다 제각각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선교사님들 60을 바라보는 때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리해야 될 그런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6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일에 헌신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뭐 싫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해야죠. 근데 그렇다고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그 선교사님 내외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우리 행복해요, 그걸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여요. 느껴져요. 여러분, 누가 주시는 기쁨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탈북한 자매들을 섬기다 보면은 그 미국에 있는 아이들 생각이 나질 않는데요, 기도를 해도 그 아이들 기도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당신들이 직접 챙기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 해주는데 그럼 그 아이들 그냥 하나님이 내팽개치실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 청문회장에 참석한 사람들, 한마디로 네로라는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총독이 그렇고 아그리빠 왕이 그렇고 천부장들이 그렇고. 근데 이들이 다 공통점이 뭐예요? 로마의 황제의 빌부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황제의 권력을 나누어 먹던 사람들이에요. 황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 주변에 불나방처럼 그렇게 몰려드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한 자리 해먹고 싶어서, 그 권력 나도 좀 나누어 갖고 싶어서. 근데 권불 10년 다 알잖아요. 바울은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백그라운드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 역사를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아니 여러분들의 지난 인생만 잠시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혼자 외롭게 길을 걷는 것 같아도 혼자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지자,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 중동의 그 멍에는요, 두 마리가 한 결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도 함께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절대로 우리를 혼자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바쁜 직장 생활 하면서도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서 그 국내 그 선교를 다녀왔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느꼈던 것들, 크게 두 가지 화두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이 복된 삶인가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 그거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 딸이니까 뭐 그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뭐 제가 뭐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줄 아는 그 인생, 여러분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엄청난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과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